어, 프로젝트 우리 스크린이 갑자기 이렇게 한 줄이 안 나와 갖고요. 지금 어떻게 보이나요? 네, 이 상태입니다. 네, 제 얼굴이 어떻게 나오나요? 머리가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이렇게. 네, 안 불편하신가요? 안 불편하시면 뭐 켜주셔도 좋고, 불편하시면 이렇게 자막은 이렇게 할 텐데, 네, 조정을 이렇게 정리하는데, 갑자기 아침에 이래서 이 한 줄인 거 보니까 뭐 이렇게 비우고 뭐 그래서 그런지 좀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분들도 처음에 이 기계를 설치를 하면 좀 이렇게 적응 기간이 좀 필요해서 간혹 이렇게 이런 경우도 생긴다라고 얘기는 했는데, 또 이렇게 꼭 사용되는 금요일까지는 그래도 괜찮았는데, 네, 주일날 또 아침에 이렇게 돼서 하여튼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하여튼 성경 구조를 밑에 쪽으로 좀 이렇게 하려고 일단은 얘기는 했는데, 모르겠어요. 잘 됐는지. 이제 급하게 지금 이렇게 하다 보니까 2부 예배 때는 조금 더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우리 말씀을 계속해서 보도록 하면,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16장을 계속해서 이제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본문의 이제 앞에 보면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4,000명을 먹이시고 7강주리가 남았던 칠병이어의 그런 기적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여러 날 동안 말씀을 제자들이 듣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제 그 제자들을 이거 함께해요. 이번에는, 지난번에는 제자들을 먼저 이렇게 보내셨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으로 이제 이동을 하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오늘의 이야기는 건너편으로 가는 그때의 그 장소, 어쩌면 배 위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배 위에서 제자들과 예수님의 나누었던 이제 대화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우리 인생의 항해자 되시는 예수님 뭐 얘기하는데, 뭐 그런 느낌으로 또 오늘 본문을 좀 생각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이 함께 대화하면서 이제 가고 계세요. 그런데 5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오기를 잊었더니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가다가 떡 가져오는 것을 잊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짚는 표현이 뭐냐면 5절에 뭘로 끝나게 되죠? 잊었다로 끝나죠. 12절에는 뭘로 끝날까요? 깨달으니라. 한번 보세요. 12절은 깨달으니라 라고 끝납니다. 그러니까 잊어버렸던 것으로 시작을 해서 12절 요 내용의 마지막에는 알게 되고 깨닫게 된 것으로 끝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이 이제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 이 상황을 조금 우리가 기억하면서 말씀을 좀 이렇게 보면 더 재미있을 것 같아요. 자, 이들이 떡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들판에서 막 7광줄이나 남았잖아요. 근데 이제 놓고 온 겁니다. 잊어버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대화 가운데 예수님이 끼어드는 것처럼 들어오셔서 6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라고 이제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그냥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고, 뭐를 주의하라고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의도는 뭔가요? 이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의 그 이제 교훈과 그들이 갖는 이 잘못된 종교성, 편협한 그런 모습들, 또 정죄하고 또 스스로를 의롭다고 여기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잖아요. 열매도 맺지 아니하는 신앙의 모습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생명력 없는 이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이들의 누룩을 조심하고, 그렇게 이제 묘사를 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지난주에 잠깐 얘기했지만 누룩은 영향력을 끼치잖아요. 그들의 악한 영향력들이, 그들의 잘못된 교훈들이 영향을 끼치게 이 누룩을 주의하라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이 말씀을 7절에 보면 어떻게 이들이 이제 받아들이고 이해를 하나요? 예수님은 이들의 그것을 경계하는데 7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제자들은 뭔 얘기를 하고 있죠? 떡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계속 5절에도 떡 가져가기를 잊었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서도 떡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상황인가 하면, 제자들이 듣기는 누룩 얘기를 하니까 이들은
빵이죠 원래. 이제 떡, 이게 생각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개념에 누룩하면 연관되는 단어라고 해야 될까? 연관하는 표현은 떡이나 빵이에요. 빵. 왜냐하면 빵을 부풀리게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누룩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주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제자들 또한 그 생각으로 이제 생각이 이렇게 간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 중에서는 마음에 찔리는 사람들이 있죠. 뭐를 잊어버리고 왔다고요? 안 갖고 온 거예요. 떡을. 가고 있는데 많이 남았는데. 그러니까 속으로 뜨끔하고 그 누룩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이거 떡 안 갖고 온 것 같고 좀 뭐라고 하시나라는 생각을 이 제자들이 지금 하고 있는 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얘기와 제자들이 생각하는 이 핀트가 서로 엇나가고 있죠. 지금 엇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8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 얘기에 대해서 더 추가적으로 이제 이들을 좀 책망하고 꾸중하듯이 이제 말씀을 하죠. 8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나요?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음으로 서로 의논하느냐. 뭐라고 지적하죠?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하죠. 믿음이 작은 자를 책망합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제자들이 잊어버린 것과 믿음이 적은 것, 이게 뭔 상관이 있을까요? 아니 떡을 놓고 왔다고 하는데 왜 믿음이 작냐라고 얘기하냐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은 좀 엇박자를 계속 가고 있어요. 이해를 제자들이 잘 못하고 있죠. 근데 믿음이 작다라고 하는 것 어디서 또 나오게 됐죠? 최근에 14장에 보면 나오죠. 14장에 무슨 사건이 있었나요?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 오실 때 베드로가 얘기하죠. 주님이시면 저를 좀 걷게 해주십시오 해서 걸어가잖아요. 그러다가 파도를 보고 물결을 보고 빠져 들어가게 될 때 예수님이 건져 올리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는 건가요? 믿음이 작은 자야 라고 말씀하셨죠. 그때 사실은 그 제자들을 전체를 통칭해서 얘기하는 표현이기도 한 거예요. 제자 베드로만이 아니라 믿음이 작은 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오늘 16장에도 이들을 향해서 믿음이 작은 자라라고 또 말씀하시죠. 15장에 어떤 사건이 있었나요? 지난 시간에 한번 언급을 했던 내용이긴 합니다만 가나안 여인이 나오죠. 이게 중요한 이 사건입니다. 가나안 여인은 두로와 시돈 지역에 있었던 이방 지역, 이방인이에요. 이곳에 살던 또 병들어 아파하고 있던 딸을 데리고 있었던 이 어머니였던 이 가나안 여인입니다.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 매달렸던 이 여인, 이 여인의 태도와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나요? 내 믿음이 크도다 칭찬을 하셨죠. 풍랑이 있는 바닷가에서 책망하셨고 또 오늘 본문에 엉뚱하게 알아듣지 못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책망하셨던 예수님이 이 여인에 대해서는 이렇게 극찬을 아끼지 아니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딸을 고쳐주옵소서. 어찌 보면 이 가난한 여인의 이 간구와 붙들고 있는 것들 한번 다시 생각해 보면 냉랭한 예수님의 반응이었잖아요. 예수님을 부르짖고 찾는 자에게 예수님은 항상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셨는데 이 가난한 여인에 대할 때는 굉장히 낯선 태도를 취하시고 뭐라고 얘기하시죠? 나는 이스라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냄을 받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며 너 같은 이방인에게는 내가 자비를 베풀 마음이 없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셨죠. 그렇게 들리게 얘기하신 겁니다. 여인은 물러서지 않고 계속해서 매달리죠. 예수님이 뭐라고까지 얘기한 거예요? 자네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지 않냐? 그러니까 이 여인이 뭐라고요? 개라고요. 이 여인의 딸도 뭐예요? 개인 거죠. 사실은 이 가난한 여인이 요구했던 것은 나를 어떻게 해달라는 것보다 내 딸이잖아요. 그럼 자기를 비롯해 이 딸까지도 개와 같은 존재로 여겨졌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면 사실은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고 뭉개집니까?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어떻게 해요? 주님께 더욱더 매달리죠. 개라도 좋습니다. 부스러기도 좋습니다. 조금이라도 먹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간청하고 간구하였던 이 여인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나요?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과 지금 수많은 시간을 함께하고 있죠.
이 가난안 여인은 그냥 소문만 듣고 잠깐 만났던 것 뿐이에요. 근데 제자들은 어떤가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잖아요. 말씀을 듣고 또 들었죠. 그리고 놀라운 기적까지 같은 일들을 체험하고 경험했던 것이 제자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에서는 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죠? 믿음이 작은 자야라고 지적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가난안 여인은 사실은 성경에서 이렇게 칭찬받는 경우들이 많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칭찬받았던 이 여인이죠. 그것이 얼마나 예수님과 오랜 시간을 함께 했는지, 예수님 말씀을 많이 들었는지, 그것이 중요하지 않죠. 지금 뭐가 중요한 건가요?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소망이고 내가 붙들 분이시라는 사실을 믿고 달라붙는 거죠. 사실 달라붙었죠. 그것만이, 오직 예수님만이. 그래서 믿음이 크다라는 것은 생명이 예수님께 있다라는 사실, 그 태도와 그 마음의 중심을 이야기한다라고 한 말씀도 지난 시간에 한번 들었지만 그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이 믿음이에요. 작은 믿음은 뭔가요? 작은 믿음. 믿음이 작다라는 것은 염려를 가지고 있는 마음이에요. 자, 뭐라고요? 염려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작은 것은. 지금 이 배 위에 누구와 함께하고 있나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잖아요.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잖아요. 그냥 자기네끼리만 지금 가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의 기적을 많이 봤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함께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지금 뭘 걱정하는 거예요? 먹는 것 걱정하고 있죠. 먹고 입고 쓰고 하는 것들, 이 염려, 걱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믿음이 작은 자야 하면서 오병이어의 얘기를 하시죠. 칠병이어의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 떡이 있든 없든 뭐가 중요해요? 보리떡 5개 갖고 남자만 5,000명을 몇몇 명을 먹이시는 예수님 아니에요. 7개를 가지고도 수천 명을 먹이세요. 남은 바구니와 강주리가 수두룩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까짓 것 떡이 안 갖고 온 게 뭐 그렇게 중요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는 뭐냐면 나누어진 마음이에요. 염려가 뭐라고요? 나누어진 마음이에요. 그게 염려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예수님께만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나누어진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 바로 염려예요. 염려는 불신앙이죠. 그래서 염려는 그래서 한편으로는 우상숭배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나뉜 마음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에게만이 아니라 다른 데 마음을 두는 것이 또 우상숭배잖아요. 염려 같은 그런 하나님께 불신앙적인 것이 바로 염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마음이 좀 나뉜 상태, 온전하지 못했던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이 염려에 관련돼서 우리가 암송도 하는 좋은 말씀이 있죠. 빌립보서 4장 6절 한번 볼까요? 이건 없나요? 네,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염려하지 말고 감사와 기도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가 뭘까요?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는 이 고백인가요? 나의 주인이시고 주님이시고 나의 왕이 되시고 나를 통치하시는 분이시고 또한 나의 아버지가 되신 이 하나님께 내 모든 것들에 대한 염려와 걱정, 근심을 다 맡기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온전히 의존하고 의지하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렇게 될 때 그 빌립보서 4장 다시 볼까요? 6절, 7절까지 보면 뭐라고 얘기하나요? 오직 모든 이의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하세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7절 같이 볼까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그리하면 우리의 마음을, 우리 상황을 지키시고 들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죠. 이 약속을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 압니다. 또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뭐라고 또 말씀하고 있냐? 믿음에 대해서 잘 이렇게 말씀해. 오늘 성경은 좀 많이 나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을 찾는 자, 그에게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뭐 하신다고요? 반드시 상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거저 보내시지 않죠.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왜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는 걸까요? 이 성경 구절도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도. 그렇죠? 근데 왜 그렇게 못 사는 걸까? 히브리서에서는 거기에 대한 얘기를 또 해주고 계세요. 히브리서 4장 2절입니다. 4장 2절. 네,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대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잘 보면 계속 띄워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니까 이 복음의 말씀을 받은 거예요. 받았는데 그 말씀이 유익하지 못한 이유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사실 우리도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있죠. 새벽에 나오시면 새벽마다도 듣고 있고, 말씀 듣고 또 듣고 또 듣고요. 공부도 하고 또 하죠. 그런데 그렇게 많이 듣고 공부해도 유익하지 않는 이유, 그 이유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들은 말씀이 믿음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요, 이 말이? 그냥 듣고 마는 거예요. 그냥 들은 말씀이 무엇인가 삶에서 살아내지지 않는 거예요. 그냥 좋구나 하면 그 듣고 마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그냥 잘 듣고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죠. 그냥 아멘 한번 하고 그 말씀이 전혀 내 믿음과 연결이 안 돼요.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믿음이 이렇다고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우리의 삶은 여전히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겠죠. 믿음이 무엇인가요, 그러면? 넘겨주셔도 됩니다. 이거 안 뜨셔도.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 말씀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해요. 여호수아 말씀을 조금 또 볼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그 들어가기에 앞서 첫 번째 성이 있고요. 여리고성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리고성에 가기 위해서 어느 강을 건너야 되나요? 요단강을 건넌단 말이에요. 요단강은 딱 앞두고 있어요. 근데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죠. 건널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3장 14절 15절에 보면 그 이제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수아 3장 14, 15절 한번 볼게요.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자, 여기 보면 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어디에 먼저 들어가게 된 거예요? 물가에 먼저 잠겼다라는 거예요. 자, 이 순서가 중요해요. 홍해를 건널 때 기억하시나요? 홍해를 건널 때는 하나님께서 동풍을 부르고 해서 밤새도록 바람 불게 하셔서 바다가 어떻게 돼요? 갈라졌죠. 갈라진 바다를 건넌 거예요. 자, 오늘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어떤 거예요? 물이 있는데 그 물에 들어간 거예요. 엄연히 다른 거예요. 홍해 때는 사실은 아직 이들이 믿음을 할 그게 없어요. 사실은 따지고 보면. 근데 요단강에는 뭐예요? 이제 강에 40년 훈련을 받고 연단받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이 발을 내딛는 순간이 바로 이 요단강의 물을 담그는 그 사건이란 말이에요. 신앙의 믿음의 삶, 믿음의 담력이라고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아직도 물은 어떻게 해요? 흐르고 있어요. 멈춘 게 아니라고요, 물이. 지금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나요? 곡식 거두는 그때가 되면 넘친다고요, 언덕으로. 그러니까 물이 졸졸졸 하는 정도가 아니라 요단강 가보면 한 요 정도까지는 보통 온단 말이에요, 평소에도. 근데 이때는 요 성경대로 하면 넘쳐 흐르는 거예요.
발 디디면 쓸려 나가겠죠. 우리 여름에 계곡 가면 큰일 나잖아요. 그런 거 생각해 보세요. 멈추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 한 거예요? 발을 내딘 거예요. 제사장들이 발이 물에 잠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에게는 뭘까요? 지금 눈앞에 보이는 요단강 물이 지금 이것이 지금 현재의 그 현실이 아니라, 잘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건너게 하겠다라고 했던 이 약속이 뭐한 거예요? 이스라엘에게는 그것이 지금 눈앞 보이진 않지만 그것이 이들에게는 현실적인 것으로 다가온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눈에 보이는 것은 여전하단 말이에요. 물이 계속 흘러 넘쳐요. 멈춰주지 않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직. 하나님이 들어가라고 하시고 들어가면 건너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발을 내디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그 믿음을 가지고 넘쳐 흐르는 강물 가운데 내 발을 내딛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걸음이고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나요? 16절을 계속해서 보면 16, 17절 계속 볼게요.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릅 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그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17절도 볼까요? 이 끊어진 상태예요. 그 다음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 섰습니다. 성경은 뭘 얘기하고 있죠? 마른 땅에 굳게 섰다라고 말씀해요. 아니, 방금 갈라진 땅이 마른 땅이 될 수가 있나요? 될 수 있죠. 하나님이 되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진창으로 가지게 하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홍해를 건널 때도 하나님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셨죠. 뜨거운 바람으로 오히려 그 건조기에 돌리는 것처럼 그 바다에서도 하나님이 싹 말리시고 건너간 거예요. 아니면 못 건너가겠죠. 물만 없다고 건너갈 수는 없단 말이에요. 생각해 보시면 마찬가지 요단강도 아마 쉽지 않았어요. 근데 마른 땅같이 굳게 하신 거예요. 이거는 사실은 홍해 때와는 다른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시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마른 땅, 갈라진 마른 땅처럼 건너가셨는데 하나님이 백성을 인도하실 때 언제까지인가요? 언제까지 준비하셨죠?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하나님께서 마른 땅같이 이 땅에 건너게 하셨다는 거예요. 믿음의 발걸음 디딘 이들의 모습이죠. 그리고 건너서 맞이한 첫 번째 성이 어디라고요? 여리고성이에요. 정말 두터운 성이고 난공불락의 성으로 유명한 성이죠. 근데 거기를 어떻게 하라고 하시나요? 하나님이 언약궤를 앞에 놓고 나팔을 불면서 매일 돌라고 얘기하세요. 말도 안 되는 명령이시잖아요. 하긴 뭐 물에 들어가라는 것도 말도 안 되긴 했는데 돌라고 얘기하시죠. 그 다음에 마지막 7일째 외치다 말씀하죠. 외쳤더니 어떻게 되죠?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졌잖아요. 그 큰 성읍이 다 무너져버린 거예요. 그런데 라합의 집만 제외하고요. 더 놀라운 일 아닌가요 이게? 다 무너졌는데 그 라합의 집은 성벽 위에 있었어요. 네. 근데 무너질 때 거기는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 들어가면 안전하게 지켜주셨으니까. 그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셨죠. 우리들의 눈에 보이는 것만이 현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가 현실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삶이죠. 믿음은 무엇이죠? 외우고 있죠.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아멘이시죠. 요단강을 건널 때 여전히 물은 흐르고 있었지만 그것이 현실이 아니고 그것이 못 건너게 막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아직 여전히 흘러내리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그것이 실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멈추는 것이 미리 이미 믿음으로 받은 거죠. 그것이 증거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믿음이죠. 근데 우리가 이 들은 말씀을 그냥 교회에서만 아멘 합니다. 그러면 아멘대로 잘 못 산단 말이에요. 우리가 믿음과 현실을 다르다고도 얘기할 수 있을지 몰라요. 어떠신가요? 믿음대로 살아가시나요? 들은 말씀대로 살아가시나요?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고 계신가요? 성공을 향해 우리는 살아갑니다. 어떻게 살아야 성공의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자녀들도 더 성공적인 삶을 살기를 원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도 이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 지름길이라고 생각하고 그 시간과 생각을 쏟는 경우도 많다라는 거예요. 좋은 대학교, 좋은 직장을 가지려고 하죠. 그러나 정말 하나님 앞에 성공하는 삶은 뭔가요? 하나님이 어느 곳에 어떠한 곳에 보내시든 간에 그 보냄을 받은 대로 믿음 가운데 살아가게 될 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사람을 소개하고 있죠. 아벨을 얘기하고 있어요. 에녹을 얘기합니다. 노아를 얘기하고 있고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은 요셉을 잠깐 생각해 볼까요? 요셉을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했죠. 보디발의 아내도 요셉을 모함하여 죽이려고 합니다. 옥에 가뒀어요. 고난 가운데 요셉이 던져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애굽도 바로 왕도 보디발도 그 형제들도 그 누구도 요셉을 감당하지 못했죠. 요셉의 탁월한 지혜와 두뇌 때문인가요? 그가 갖고 있는 부유함 때문이었나요? 아니죠. 하나님이 요셉에게 복주식을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요셉의 뭔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이 요셉의 삶이죠.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시고 그 가운데 살게 하시고 복주시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요셉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을 세워주셨단 말이에요. 믿음의 삶은 그렇기 때문에 오직 그분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믿고 도전의 발걸음을 내딛는 것, 그것이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 우리 앞에 맡고 있는 것이 바다든 강이든 큰 의미가 없죠. 바다를 가르시는 하나님이시고 흘러가는 강을 멈추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삶이고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9절에 보면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 향해 쓴 편지이죠.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함께 볼까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회를 향해 뭐라고 얘기하나요? 감옥에 있잖아요, 바울은.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의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것을 쓸 것은 뭐 한다고요? 채워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감옥에 있는 이 형편에 있는 이 사도의 고백이란 말이에요. 권면이란 말이에요. 믿음의 비결이 깨닫기 때문이죠, 바울은. 앞절에 뭐라고 얘기하나요? 4장 12절 13절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 보겠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될 때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현실의 문제가 우리가 살아갈 앞날이 어둡고 암담하다고 얘기를 하죠. 어렵다는 얘기 참 많이 합니다. 국제 정세도 사실은 심상치가 않아요. 그것이 현실로 느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것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죠. 그냥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잖아요.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터로 나가죠. 그때 어떠한 얘기를 듣나요? 골리앗을 만나게 되고 골리앗 때문에 벌벌 떨고 있는 하나님의 군대의 모습을 봅니다. 이때 다윗은 갑옷과 칼, 맞지 않는 것들 다 벗어 던지고 뭐만 평소에 잘 갖고 있던 물맷돌을 들고 골리앗 앞에 섭니다. 사무엘상 17장 45, 4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되게 멋있는 말씀이에요. 이 구절 제가 참 좋아하는 이 구절이기도 한데 제가 한번 읽을게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할렐루야. 아멘이시죠. 아니 그 골리앗 앞에, 골리앗은 또 세상을 의미하잖아요. 그 큰 두려움, 그 앞에서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군대를 하나님의 군대로 여기면서 다윗이 외치잖아요. 이것이 믿음의 삶의 모습이죠.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 오늘 성경을 참 많이 다른 성경을 봅니다. 결론을 맺으면 6장 30절에 보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가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우리 앞에서 봤던 말씀이기도 하죠. 여기서도 뭐가 나오나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니까 지금 믿음이 작다라는 게 이제 아시겠죠? 뭔 말인지. 지금 이들도 뭐 때문에 이 얘기를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천지 만물을 통해서 뭘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늘이 한번 새를 봐라. 새들이 농사를 짓니 뭘 하니 창고를 만들어 하니 다 먹고 잘 살고 있지 않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들풀을 한번 봐라. 이 아름다운, 사실 얼마나 제주도에 아름다운 꽃들이 많나요? 그것들이 이렇게 아름답게 입히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게 별표예요. 사실은 이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되겠죠. 왜 염려함으로 밤잠을 설치고 있고 불안해하냐라는 거예요.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시나요? 그러므로 염려하길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누가 구하는 것이라고요? 이방인들이요. 이방인들을 누구 얘기하는 걸까요? 그 혈통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지 않는 자들이 바로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은 염려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죠? 자기 인생을 자기가 책임져야 되잖아요. 내가 먹을 거, 입을 거, 쓸 것을 내가 책임져야 돼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여러분들의 자녀들, 손자들 먹을 거, 입을 것 때문에 고민하나요? 안 하잖아요. 안 한다고요. 뭘 더 맛있는 걸 먹을까는 고민 얘기를 하죠. 근데 먹고 쓰고 입고 가도 고민 안 해요. 애들이. 아이들은 고민 안 합니다. 이거 갖고는. 지금 예수님 얘기하신 게 뭐예요? 다 그거잖아요. 먹고 쓰고 입고 한 것들. 그거 아니 하늘의 아버지가 다 아시고 너에게 줄 건데 그것 때문에 왜 염려하냐라는 거예요. 근데 이방인들은 인생의 주인이 자신이죠. 그래서 염려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는 누가 아버지세요? 누가 우리 아버지시죠? 하나님이신 줄 믿어요. 근데 말로만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그 사실은 매일매일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디며 정말 그 깊은 하나님의 그 아버지됨과 그 은혜 안에 거하게 되기를 소망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뒤에 뭐라고 얘기하셨나요? 먼저 그의 나라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더하여 주신다고요. 뭐 할 때인가요? 나라와 그 의를 구할 때예요. 그 의가 뭐죠? 특별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받아들이게 될 때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죠.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편하게 기도하시면 돼요. 교회를 오셔도 좋고요. 가정에 있을 때도 좋고요. 길가에 걸어갈 때도 좋아요.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그냥 아버지 불러도 좋죠. 하나님 불러도 괜찮아요. 주여라고 불러도 좋아요. 특별히 우리가 기도가 나오지 않아도 괜찮아요. 우리들의 탄식과 그 부르짖는 안타까운 마음조차 하나님 뭐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 아신다고 이미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몰라요. 그렇지만 우리 하늘의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상태 형편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러하기에 어린아이와 같이 그런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 우리 아버지로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충만한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저 우리 성도님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충만이라고 하는 찬양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이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이 시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드릴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우리 항해자가 되시죠.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이제 가는 그 여정이 어찌 보면 우리의 삶의 여정이에요. 예수님이 옆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또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심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예수님과 함께하지 아니하는 것 같은 삶을 살아가며 또 믿음 없는 자의 모습, 믿음이 뭐라고요? 염려하는 것이죠. 마음이 나뉘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고 만족할 수 있는 것,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능력이 생명이 있음을 깨닫고 알기 때문인 줄 압니다.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하게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될 때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실 우리 하나님이시라 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이와 같은 고백을 하고 그 안에 거하며 예수님으로 충만하며 오직 예수님만을 드러내는 삶,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또 함께 항해하는 것처럼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염려하며 마음이 나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 하나님, 오직 예수님을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이 또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그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형편에 처해든지 그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하는 이 고백처럼 믿음의 삶이 살게 하여 주옵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게 하여 주옵소서. 눈앞에 보이는 현실, 이 상황들이 그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의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현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씀하고 증거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삶 가운데 드러낸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긍휼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긍휼하신 하나님을 높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동행하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충만하고 하나님만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희들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말 충만하고 만족하는 우리 삶을 사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였지라도, 쓰러질지라도, 넘어질지라도, 실패할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이 실패가 아니고 넘어짐이 아니고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힘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그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 형편 가운데서도 좌절하고 낭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복된 저희들의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또 귀한 예물 감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들어진 손길 위에 하나님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고 예물을 드린 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의 사람,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마음의 상함으로,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고통 가운데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부르짖음과 기도를 하나님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되어지고 치유되어지고 또 회복되어지고 온전히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